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구약성경 503쪽 사무엘하 2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펼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로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센이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는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레셋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러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부르실 때 이새 지베라 아들 중에 기름은 부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사울이랄지 또 다른 조롱하는 자들이 저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대단한 집안의 사람도 아닌데 하는 약간은 비난하는 듯한, 그리고 무시하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의미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도 우리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그런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평범한 가문에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목동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목동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 높이 세워진 자. 여기 세워진 이 말은 자기가 세웠단 말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세웠다는 말인데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평범한 인생이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인생인가를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까요?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죠.
또 이삭의 아들로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 부족한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자기 욕심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어머니와 함께 공모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20년 동안 부모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 저 멀리 하란에 가서 그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까? 외삼촌의 집이긴 했지만 우선 거리도 멀었고 또 거기에서 그 라반도 교묘한 사람인데 그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 야곱을 세워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 나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 백성된 자들 가운데 노래 잘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음악의 달란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수금도 잘 켜고 또 노래도 잘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노래했다는 것은 그저 자기 흥에 겨우 사는 노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이새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람 만들어주시고 또 훈련시켜서 정말 믿음의 그 대를 잇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왕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요.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이 다윗도 나름대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이겼다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찬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자기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말씀.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무용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거기서 이기고 또 이겼는데 그런 무용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내 혀에 두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왕 위에 올랐는데 다윗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가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을 때, 왕의 자리를 주셨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 사명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자리가 있고 직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가 어느 사회 공동체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따라서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빛이 비치는 그 놀라운 광경, 다윗의 삶이 그리고 그의 집안이 그의 후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새풀은 뭘 말해? 새로운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힘있게 나오는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이잖아요. 이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또 어둠을 몰아내는 새로운 빛이 비추이는 희망의 이러한 놀라운 삶을 다윗이 살았고 또 그의 후손들이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이건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내용인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은 받겠다 하시면서 나단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다윗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은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징과 같은 것이다. 예표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통하여서 메시아의 왕국을 꿈꾸게 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이후의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그 다윗의 용사들 37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다윗은 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역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만한 거죠. 자만한 거죠.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독불장군식으로 일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했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잘 섬기고 동역하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셨잖아요.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의 그 희망을 보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주어져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주어진 영원한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 홀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이 놀라운 감사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고백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쓰며 헌신하며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의 남편 우리 정경섭 씨가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금요일에 폐에 있는 그 종양을 제거하는데 아직 악성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수술받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 이제 어제 하루 사역을 잘 또 마쳤습니다. 오늘 또 셋째 날 맞이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군부모님 청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또 우리 팀을 인솔하는 우리 신동호 선교사님, 박진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또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는 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